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순탄치 않더라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갈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평화 없는 시대에 온 세계 위에 평화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고 때론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익숙한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 꿈에도 소원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와는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참혹한 전쟁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수년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더 번질지 몰라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잿더미가 된 건물들과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폐허 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나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 참혹한 아픔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자라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담긴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분단과 대립의 긴장감을 평생 곁에 두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아는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더 클지, 또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속히 멈추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과 많은 지식인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초점은 종종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서 밥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세계의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주된 이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내 삶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고 내 지갑이 얇아지지 않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게 유지되고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주 진지하고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조차도 단지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소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나의 경제적인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며 평화를 바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의 평화를 그토록 소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경제적인 이유로만 평화를 구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슴 벅찬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낯선 이방 땅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내려가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가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안디옥의 외부인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여 각국의 엄청난 부와 물자가 몰려드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이면에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이익을 챙기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또한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등 민족 간의 차별과 장벽이 아주 높았고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도시 한가운데에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자매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도시에 큰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남아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뽑거나 저주하는 대신에 눈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하고 내 지갑을 열어 남을 살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디옥의 계산법, 즉 세상의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들을 향해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처음에 결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구에게 속했다는 뜻의 이아노스라는 꼬리표는 주로 특정 권력자의 노예나 맹목적인 정치 추종자들을 무시하며 부를 때 쓰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속한 군대나 노예들을 카이사리아노스라 불렀고 헤로드 왕의 정치적 추종자들을 헤로디아노스라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 희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의 맹목적인 노예들이라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그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붙여준 그 조롱 섞인 이름표를 달고서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의 기록을 보면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극도로 미워하여 박해했던 황제 율리아누스는 어느 날 이교도 대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고 먹여 살리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최고 권력자조차도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이교도의 빈민까지 기꺼이 돕는 그리스도인들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는 그들의 도덕적인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그 이름은 이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했던 그들의 진짜 신앙이 세상의 조롱을 찬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스스로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경제적 이익의 논리를 뛰어넘고 삶의 팍팍한 현장 속에서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을 묵묵히 살아낼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불러주는 이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법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오늘날 저 참혹한 전쟁터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내 삶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숨어있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곳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통장 잔고나 나라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깨어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평화를 구하는 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깨어진 곳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전쟁의 피해를 계산할 때 이번 전쟁으로 몇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으로 환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막대한 부나 권력보다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식시장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본떠 가장 정성껏 가장 아름답게 빚어 만드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땀 흘려 일하고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전쟁이 터지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짐승처럼 생존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꿈을 꾸어야 할 그 나이에 미움과 두려움부터 배우게 됩니다. 청년들은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어제의 이웃과 싸워야 합니다. 노인들도 평안히 존경받으며 노후를 보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평생 일군 터전을 잃고 빵 한 조각을 위해 폐허 속을 헤매며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평화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라도 평화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 존엄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소망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분별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베드로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무장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쳤을 때였습니다. 흥분한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겠다며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겉보기에는 무척 정당해 보이는 무력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원수, 자신을 죽이러 온 그 적의 귀를 친히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내신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무력과 폭력은 결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한 곳에 기어이 평화를 심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물리쳐야 할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참된 평화를 맺게 해야 할 사명의 대상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로마 사회 한가운데서 놀라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핍박자들을 원망하며 싸우는 대신 흉년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평화가 온다고 믿지만 안디옥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철저한 희생과 섬김으로 적대감을 녹여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굳게 닫힌 세상의 문을 열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든 참된 평화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 마침내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참혹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비극적인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평화의 사명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평화를 위해서라면 당장 뭐라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참된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없이 섣불리 정의와 평화를 외칠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역설적이게도 저마다의 정의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나 내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를 잡겠다는 교만이 앞설 때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침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방을 찌르고 새로운 분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참된 평화는 내 안의 얄팍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끓어오르는 혈기와 교만, 누군가를 향한 섣부른 정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가장 치열하고 적극적인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철저히 깨어지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폭력과 미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잿더미 속에서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무참히 짓밟히는 당신의 고귀한 형상들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저 잔인한 전쟁이 멈추고 신음하는 저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참된 평화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삶의 실질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 평화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결단해야 할 두 번째 실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선택들을 가만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나의 작은 결정들이 혹여라도 누군가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아프게 하는 일에 닿아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내게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의를 낳고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돕는 선한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작고 조용한 결단이 모여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꺼이 나의 재정과 시간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선한 양심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희생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지키고 불을 줄이든지 불을 지키고 양심을 질식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누군가의 따뜻한 희생과 나눔을 통해 조금씩 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오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유익을 지키려는 세상의 마음을 넘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덜어오신 그 귀한 발걸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이 세상의 수많은 깨어진 자리로 계속해서 넓혀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자발적인 헌신과 진실한 나눔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참 평화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더 큰 힘과 자본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 평화가 온다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구체적인 삶의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드려진 간절한 기도가 불의를 거부하는 일상의 좁은 길로,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서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십자가의 평화를 심고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평화가 깨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비는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무너진 삶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락함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평화를 구하진 않았습니까?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속하기를 희망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만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소비와 선택이 누군가의 아픔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기꺼이 내 유익을 덜어내어 이웃을 위해 나누게 하시고 화평을 위해 내 삶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혹한 전쟁과 갈등으로 짓밟히는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탐욕 때문에 총뿌리를 겨누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한반도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한반도에도 평화를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